1월 9일 금요일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참혹한 현실을 보시고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이유와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욱 퍼져나가는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게 되어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서 5장의 계보에서 보았던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그 앞서 4장의 계보에서 보았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곧 세상, 이방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좋아서 따먹은 것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욕망의 기준대로 자신이 보아서 좋으면 그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곧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구별됨을 상실했을 때 생기는 일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과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인간이 그저 욕망을 쫓는 몸만 있는 상태,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별과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시죠. 네피림, 이것은 쓰러뜨리는 자들, 거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땅에 강포함이 가득했으며 타락은 단지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 악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십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성향, 경향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성향, 곧 경향이 항상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상상력과 같은 모든 인격이 타락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을 보시며 그 느끼시는 거룩한 슬픔과 아픔을 인간의 언어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선언이 있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가 그러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죄악 중에도 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죄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 은혜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 체데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선 8절에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그가 그 열매로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관계 맺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타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과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며 그때 땅은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포악하다는 것은 부당한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노아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칭의와 성화의 길을 걷는 노아의 구원 공동체로서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과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의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우신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14절부터 방주의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주 제작을 이르시고 18절에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따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주 안에 머물라는 것이 언약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방주의 설계, 재료, 구조, 크기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 지시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이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이 절대 아닙니다. 방주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 마지막 문을 닫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마지막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합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높은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 동안 세상은 온통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죠.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삶 속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언약을 붙들고 묵묵히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은 단순히 과거의 홍수 심판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에 취해 있지만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죄악이 이토록 관영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세상과 섞여 육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이 시대의 이 거대한 죄악의 세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안전합니다. 노아와 같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또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고 육신을 따르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적인 타락으로 소망 없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파도 앞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